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에스라 강해 설교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잘 하고 계시는지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까요? 3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끌려갔던 그 연도가 몇 년도였을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프리웨이 몇 번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605입니다. 710번 아닙니다. 605입니다. BC 605년에 제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때 처음으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때부터 몇 년을 하게 되었을까요? 70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서를 다 내려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드디어 바벨론으로부터 고향 땅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지도자 스룹바벨이 이끌고 갔고, 그 다음에 제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에 지도자 에스라가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은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이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3번에 나뉘어서 잡혀갔고, 포로 귀환을 할 때도 3번에 나뉘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는 이렇게 곧장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가게 되냐면 바벨론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죠? 바그다드. 바그다드가 바로 이 바벨론 근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라크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저 위쪽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그 선교 보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사역지지요. 그래서 바벨론 출발해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참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갔던 길과 똑같은 길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우르도 어디냐면 이라크 이 바벨론 근처고 이 바그다드 근처입니다. 아브라함도 BC 2166년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르 출발해서 하란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포로 귀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70년 동안의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 실패, 낙심, 절망, 힘들었던 일, 고생했던 거 이제 다 놔두고 새롭게 고향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기대였고 소망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미국에 이민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민 생활 하다가 역이민을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에 삶의 터전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국 가서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웬만한 용기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일부만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요,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죠. 믿음 안에서의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났고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룩한 소망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에스라 1장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고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입니다. 제가 에스라서 2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왜 에스라서 2장은 그냥 건너뛰었을까요? 에스라서 2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총 70절인데요 그 전체 내용이 다 뭐냐면 사람 이름들만 나옵니다.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에서 몇 명이 돌아갔다, 어느 지파에서 어느 가문에 몇 명이 돌아갔다. 그 사람 이름들이 거의 70절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을까요?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가게 될 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이름의 의미가 참 특별했습니다. 어느 가문에 누가, 어느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스라서 2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이 지파에 또 이 가문에 이 가족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돌아가게 됐구나. 아, 이 집안 사람들도 가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누가 헌신을 해서 돌아가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서로 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각 가문의 사람들이 총 몇 명 돌아갔다고 나오냐면 42,360명, 그 외에 남종과 여종 합치면 7,337명, 노래하는 자 200명까지 합치면 총 합계 49,897명.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말은 736마리, 노새는 245마리,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 동물들까지 몇 마리 데려갔는지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짓고자 했던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그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금이 6만 1,000다락을 모아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도 모았고 제사장 옷들도 모았는데요, 이 금 1다락이 8.4g입니다. 그러면 6만 1,000다락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600억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을 모았는데 그 금 액수가 600억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600억.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가족 먹여 살리고 자녀 키우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돈이 600억입니다. 600억을 모으려면 아마도 예전에 대한민국에 IMF 사태 터졌을 때 그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 은 다 그 가지고 나왔잖아요. 전 국민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금을 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한두 명이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전 국민 전체가 감동을 받았고, 물론 돌아간 것은 일부만 돌아갔지만, 그리고 금을 모은 게 600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헌신입니다. 놀라운 헌신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보세요.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소망함이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또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올 새로운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꾸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단들을 많이 하지요. 성경을 읽어보겠다, 살을 빼보겠다, 운동을 해보겠다, 뭔가 배워보겠다. 그런데 작심 3일, 결심한 지 3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도 없이 어떤 큰 변화만을 기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결단을 해도 정말 변화를 이뤄낼 만큼의 그런 의지적인 대단한 결단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저희들이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부패가 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인간적인 의지만 가지고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결단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민 와서 이룬 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을 했는데 600억, 은까지 합치면 더 많은 액수였겠죠.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표를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몇 번에 나눠서 한다고요? 3번, 1차, 2차, 3차. 자, 1차 포로 귀환 할 때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때 임무, 성과,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 49,897명이 귀환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언제 하냐면 BC 458년에 하는데 약 80년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80년 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만큼 포로 귀환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사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살았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성전 재건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대 놓고 성전을 이제 짓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성전 재건하는데 2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해가지고 고향 땅 돌아가서 사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하기까지 무려 80년이나 기다렸다가 다시 2차로 가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은 지도자가 에스라였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 신앙 부흥 운동이 목적이었습니다. 말씀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신앙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3차 포로 귀환 하죠. 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 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이 3차 포로 귀환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지금 잘 보면요, 잘 보세요. 제일 처음 돌아가서 뭐 하죠?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돌아가서 뭐 하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가서 뭐 하죠? 성벽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것을 최우선순위로 놓은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먼저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제 1순위로 놓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돼요. 어려워요. 왜냐면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래서 제 2차 포로기한 하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 한자리에 모이고 율법을 낭독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서서 듣고, 들으면 막 울고, 그거를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3차 포로기한에서 성벽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의 안전을 이제 세우는 거지요. 자기들이 먹고 살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민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여기면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뭘 먼저 하게 될까요? 내가 어디에 살지, 내가 어떻게 집을 다시 마련하게 될지, 또 비즈니스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는 내가 먹고 살 것을 먼저 다 생각하고 계획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살만 하면 교회를 찾겠죠. 이제 신앙생활 좀 이제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겠죠.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 돌아가서 제일 처음 한 것은 성전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부흥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어요. 이 순서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뜻이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죠. 지금 내 삶에 건강도 챙겨야 되고, 직장 생활 스트레스도 극복해야 되고, 비즈니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매상도 끌어올려야 되고, 자녀들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마음에 힘든 일들, 문제들, 어려운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중요성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들, 이런 것들은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친밀함,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영적인 것이 최우선순위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단은 그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 3장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나서 제1차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근처에 모이게 됩니다. 몇째 달에 모였다고요? 7째 달에 모였습니다. 7월 달에 모인 거예요.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종교 달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 태양력 달력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하는 종교 달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종교 달력 1월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1월 달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달력 종교력 7월 달에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대속죄일에서는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 중에 또 다른 달력이 하나 있는데 민간력이라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음력 달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력 7월 달은 새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음력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구정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7월 달은요, 민간력 달력으로 하면 구정설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력 1월 1일 날, 구정설날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부러 마음의 결단을 하고 7월 달에 모였어요. 민간력, 새해, 음력 설날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단이죠. 이제 새해가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첫 새해, 첫 음력 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종교력으로 따지자면 7월달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들이 많았죠. 나팔절도 있었고 대속죄일도 있었고 초막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먼저는 리더들이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먼저 모이고요. 스룹바벨은 정치 리더였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리더들이 모범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번제단을 만듭니다.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그 동물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 불태울 수 있는 그 제단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충성, 이 약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동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7월 1일부터 초하루 날부터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고향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예루살렘을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다 쫓겨날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변 이방 그 국가 민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민족을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염려하고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고 주변 이방 나라 백성들은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매일 번제를 드리지요. 그리고 초막절이 됐어요. 7월 15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까지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돌아가는 그 순서를 봐도 성전 재건 제일 처음이었고 신앙 부흥운동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이 자기들이 살 도시를 재건하는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7월 달에 다 함께 모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모교회 이제 모습을 보면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악기가 아무것도 없었고요.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풍금 아십니까? 이게 발로 이렇게 페달 밟아서 그다음에 손으로 치는 풍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풍금 치면서 철야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때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되셨으니까 그 40대 그다음에 50대, 60대 분들이 제일 많으셨고 그리고 70대이신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도 계셨는데 참 이 40대 초반 이 젊은 집사님들도 그때 많이 모이셔서 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악기는 손뼉이었습니다. 손뼉. 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때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주변 환경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 주변 환경은요 참 초라했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박수치고 손뼉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함께 모여서 이제 또 집회를 합니다. 수백 명 혹은 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똑같습니다.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이죠. 그리고 유일한 악기는 손뼉 그다음에 목소리입니다. 와, 그런데 이 목소리가요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똑같은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울림이 이게 울려나고 그게 그 나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요 막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정말 주변 환경은 어려워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은혜 받았잖아요. 막 은혜가 충만합니다.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옮겨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요, 성전 건축할 때 백향목을 써야 되는데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저기 레바논에서 배 타고 요바까지 항구까지 옮겨와 가지고 그 요바 항구에서부터 또 그것을 이 예루살렘까지 운반해 갖고 와야만 됐던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무 옮겨오는 사역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행동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7월달 새해 새 결단하고, 그리고 모여서 번제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 불붙은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되지요. 마음에 막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결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고 많은 결단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그게 내 힘의 결단이 되면 안 돼요. 내 의지만의 결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먼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펼쳐져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벌써 이제 10 며칠 지났습니다. 올해 새해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또 새로운 결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겨지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시키시고 또 교회도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